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사도들의 행적, 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오늘 23절이 그러잖아요. 얼마 있다가 약 한 52년 봄에서 53년 여름 정도,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쉬고, 그리고 또 다음을 계획했다가 이제 출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면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말씀 23절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면서 성도들을, 제자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견고하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미전도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죠. 거기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자 중심 주제, 또 결론도 되게 됩니다. 23절만 하면은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요. 전도가 다 끝나요. 왜?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지도가 잠깐 나오는데요. 지도 보시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4차는 이제 노바에까지 가는 것인데요. 우리 다 아는 것이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보면은 이제 거기 표시가 나옵니까? 네. 동그란 빨간 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지난 사도행전을 볼 때 이렇게 그냥 성경만 보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이 지도를 펴놓고 일로 갔구나, 여기로 갔구나, 이러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지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구브로섬,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에 큰 섬이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섬이 이제 구브로섬입니다. 키프루스 섬이라고.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해가지고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저 트르키에 남쪽으로 올라갑니다. 버가에 이르렀죠. 버가에서 이제 밤빌리아, 타우루스 산맥 3,800m 되는 큰 산맥 앞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출발해가지고 그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오른쪽으로 이고니온까지 내려가게 되잖아요. 또 이고니온에서 또 박해를 하니까 다시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우측 루스드라 얘기합니다. 루스드라, 거기에서 안질병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사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더베로 가서, 밑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다시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배 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1차 전도여행이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오니까
할레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게 되고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할레파들이 율법 주장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가 전도한 지역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서 바나바 바울이 출발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만나게 되죠. 바나바울은 우리 조카 요한 다시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간 자는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대판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도팀이 2개가 됐죠. 하나는 바나바와 바울 데리고 옛날에 갔던 구브로섬으로 바나바는 갔고, 여기 바울은 이제 신라라고 그랬죠. 실루아노를 데리고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더베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은 곤색 있잖아요. 곤색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더베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를 거쳐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어요. 에베소. 근데 자꾸 길이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이런 트로이 목마 여름 아시죠? 그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밤의 꿈에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건너와서 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 아시아에 전하지 말고 이 헬라 서쪽으로 가라가는구나.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배 타고 올라가 가지고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누리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리아의 집에 전도하고 간수 전도하고, 그리고 또 박해가 있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서 전도하다가 또 박해되니까 베레아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박해가 심하니까 이제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밤중에 피신시켜서 쭉 밑에 아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아덴은 여러분 올림픽 성화 최초하는 아테네까지 내려와서 아테네 와보니까 너무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다 이 아덴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 달신, 목신 다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도 있다고 그랬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신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레오바오 그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다. 재단 많아요. 아테네 신전 책에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을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노라 하면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한 영으로 창조하신 한 속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아테네의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쭉 내려서 오른쪽에 고린도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저 우쪽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문이 들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소망으로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하게 되게 됐잖아요. 너무 신앙이 하다 보니까 제 이름만 기다려. 파루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기다리고 일을 제대로 잘하네. 현실이 좀 민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 보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고린도에서 또 환란이 다니시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서 베타 갱그리아, 바로 오른쪽이 갱그리아입니다. 고린도는 왼쪽, 갱그리아는 오른쪽인데 갱그리아에서 이제 이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떠나는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게 하냐면 에베소로 보내요. 에베소에 여기 정착하라. 그래서 왜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평신도 사역자, 사업가, 기업을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에베소에서 준비하라. 다음에 오면은 에베소가 나의 복음의 이제 이 중심지가 될 거라.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내려놓고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6개월을 머물렀다. 여기 이제 사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 23절부터 19장 9절까지 내용은 뭐냐? 여기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굳건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도를 굳건하게 알아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그러다가 지쳐요. 근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된다. 세 번째는 뭔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사역을.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안 되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할 때 좋은 일꾼들이 되게 되고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 주님의 도 아주 잘 알아져 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도가 뭐냐? 여기 이제 26절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게 이 보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담대하게 회당에서 말을 해요.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참여하게 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부족한 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초청해서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든지 오늘날 같으면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만져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폴론, 태양신, 헬라의 태양신 이름인 게, 이런 이름을 가진 아폴론인데, 아폴로스에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이 에베소에 왔다. 그러면서 이 아폴로를 소개하는데,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이 출신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게 예굽에, 에집트의 아프리카 최북단 지중해 연안에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에베소에 왔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타나크입니다. 타나크, 토라, 네비임, 케슈빔. 그래서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성문서, 그러니까 구약을 말할 때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성문서, 시편을 말하게 됩니다. 이걸 여기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죠.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페,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능통한 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언변도 좋으니까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고 쏙쏙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이라 강조하냐? 정통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살 되면 거의 타나크는 암송을 해. 요새오경 정도는 암송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식을 할 때 믿지 마.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라가 성인식이요. 12살까지 그걸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12살에 마치게 될 때 믿지 마. 너는 말씀의 아들이라. 어른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지 마. 12살 때 성인식을 하게 되면 성경을 막 줄줄줄 암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들과 대화가 가능해요. 랍비들과 토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믿지 마. 말씀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랍비들과 저렇게 토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믿지 마. 말씀의 아들이 되면 어른으로 인정해. 육신은 아직 그러지만 어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화를 하게 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12살이면 13살 이제 중1 아닙니까? 중1. 중1, 중2 되면 이제 무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해주다가 그때 가서 이제 야 정신 차려라, 공부해라, 또 예의를 지켜라.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내 사상이 굳었는데 12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튀어나오는 거죠. 사춘기를 맞이해가지고 갖출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12살 때 이제 어느로 하고 너는 이제 내 사고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사회생활 규범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 팔려갔지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로고스, 홀로고스, 레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아무도 없고 너가 나만 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인 역할을 하는데 이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암송하니까 얼마나 그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구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바나바가. 근데 증거하는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옛날에 그랬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죠? 바울을 만났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 바나바가 부족하구나. 아굴라가 부족해. 무엇이 부족하는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만을 알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 아볼로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삶으로 예언을 하고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근데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 있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을 때 혹시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분이 그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우리 선생님이 여쭈기를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고 오겐 자가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이사야서 예언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니까 세례 요한이 맞구나 하고 장렬하게 순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이분이 예수님이라고까지는 증거했지만 그 후의 일은 모르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세례 요한이 갇히기 전까지는 배웠지만 그 후에는 모르잖아요. 거기까지만 전하는 것 같다, 이 아볼로가. 그러니까 이 부르시길러 아굴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아볼로 우리 집에 같이 만납시다. 참 정말 은혜롭게 설교 말씀 잘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이 그냥 그 예수 그분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시키시고 그가 많은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확신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오실 메시아까지 알게 됐잖아요. 아볼로가.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림자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신약은 뭐야? 실체. 실체. 구약이 모형이면은 신약은 원형이거든요. 원형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들도 아직까지도 이거를 몰라. 어느 날 알게 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믿었었잖아요. 그 예수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알고 핍박했잖아.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알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은 다음에 눈을 뜬 다음에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사도 바울처럼 눈이 떠진 거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까 바로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르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도가 하나님의 도가 칼이냐, 뭐 길이냐, 무슨 뭐 말씀이냐. 여기서 도는 텐 호돈 투 떼우 하나님의 도 뭐냐? 웨이입니다. 웨이 길. 그래서 the way of God 하나님의 길이다. 그 이 길이 뭘까? 길을 이제 이거를 그냥 로드 길로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사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호도스 길 호돈 이거 목적어인데 호도를 쓰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 나다 증거한 것이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 14절에도 보면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물어봤을 때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에흐예 아세르 에를 당신 나는 누구라 요한복음에 7번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the true and the life. 그래서 에이고 에임이 나는 나다. I am 나는 이다. 뭐냐? 해 호로스 길. 카이 그리고 해 알레데이아 진리요. 카이 그리고 해 쪼웨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길은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I am the way, 길 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바로 누구냐? 나다 이거죠.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 바로 예수님. 나를 통하지 않건 by the way, through the way,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웨이, 호도스, 길이다 이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있을 때 고린도에서 가르쳤고, 이걸 들은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이 길 대신 예수님 그분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아볼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저 건너편 고린도 가서도 내가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천서를 써주겠습니다 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추천서를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써줘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가 바로 이 헬라 지역입니다. 고린도, 아덴, 이 근그리아가 있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로 써 영접하라 했더니, 추천서를 써서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하라. 그가 감에 갔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유익을 줬어. 여러분,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익을 줬어. 뭔 유익을 줬느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이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증언했다. 어디 가서? 고린도에 가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언변도 좋겠다. 구약 성경에 능통하겠다. 이제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다. 이길 자가 없게 되었더라. 이것이 이 첫 번째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텐호돈 호떼우, 하나님의 길. I am the way.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타나크를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알아야, 거기서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부터 알아야 쭉
가서 이사해서 나와가지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서 탄생하셨답니다. 이렇게 쭉 설명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받고 그들의 죄짐을 짊어져 나가서 희생할 그 양, 아사셀 양, 속죄의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암송하시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증거하면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구약성경을 딱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다 몰라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잘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게 이 바울 사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배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력신앙이 아니라 타력신앙이에요. 근데 그 타력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하교수 푸니마 홀리 스피릿 성령 위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오늘 19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켈트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러니까 켈트족은 원래 저 독일 프랑스 쪽이 사람인데 이게 발칸반도로 내려가지고 여기 투르키에까지 흘러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을 갈라디아 땅이라고 그래. 부르기아는 뭐냐? 부르기아는 이주해온 사람들, 이 부르기아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지역,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의 안디옥, 여기가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자, 거기를 딱 지나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믿음을 견고해야 되겠죠? 점검이 들어갑니다. 자,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 윗지방이 바로 어디냐?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믿는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있어서 이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2절 보니까 이르되 묻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구약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요한의 제자에게 전도받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다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신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나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4절이에요. 4절. 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굴까요?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는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2사람쯤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 능력까지 덧입혔으므로 한 단계 견고하게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에 또 안수기도에 성령 임하셨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그러지.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영접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무슨 세례를 받은 거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것으로 맞추면 안 된다 이거죠. 더 성령으로 세례가 또 있다 이거죠.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계. 그래서 첫 번째 세례를 성령 세례라 하면 두 번째 세례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With Holy Spirit of Holy Spirit.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이걸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더 좀 설명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주님 보는 면전 앞에서 모릅니다 3번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날 이름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성도 됐어요. 여러분, 내가 힘으로 믿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같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엔진이 달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의 끝이에요. 예수를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이게 계속 태어나고 안 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는 계속 매 현재형으로 받아야 됩니다. 알라 플레루시에테 엔 푸뉴마티,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알코올 플러스 이 세상의 모든 거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 것에 취하면 방탕한 것이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거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항상이라고 그랬죠. 현재, 과거 했어도 오늘 또 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시와 찬미로. 에베소 5장 18절 이하 나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 신령한이 아니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있다고 그랬죠. 내 인위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라. 이런 피차 복종이 되십니까? 막 노력하면 되죠. 내 인내 한계로 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일곱 번까지 하오니까 엄청나죠. 이런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으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데, 예수님은요 7번씩 7번까지도 할지니라. 우리 못해요? 못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왜? 나의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을 때. 이게 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님의 안에 있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다 감싸고 있을 때는 내가 부자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부자가 도 괜찮아요.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7가지 나오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개인과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과의 관계. 이거 바로 부부간의 관계 나옵니다. 뒤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부부관계가,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순종하게 받들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요. 부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상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 다음에 마귀와의 관계. 에베소 마지막에는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 대적하는 거죠. 마귀가 친구 되는 사람, 마귀를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야. 서로 그냥 새침해 돼가지고 슬퍼하고 그냥 다 문 닫아놓고 그냥 나는 슬픈 자야, 나는 그러니 귀신아 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어떻게 귀신이 가겠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어떻게 귀신이 가겠어요? 예수님 한 데가 안 되고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슬픔에 젖어가지고 그냥 분노하고, 분노를 일으킬 또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오라 하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 마귀와의 관계는 대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죄지로 가자고 하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말하면 시험 드니까 속으로. 이게 사탄이 뱀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와를 꼬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뱀이,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물러갔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 정말이야? 이거 눈이 떠지면 하나님께 볼 수 있는 거야?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하네. 이거 그냥 스스로 따먹어.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누가 시켜서 그랬다, 마귀 핑계하게 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는 거야, 나중에는 결국에. 그래서 마귀가 항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내 핑계 대냐고. 여러분, 마귀는 물리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사람, 부정한 사람, 냉소적인 사람 왜 그러냐고 묻지를 말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던 거, 지금 예수님 당시도 있던 거, 이 에베소 교회도 있던 사람들 지금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가슴 아파하고 애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비방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둘 안 넣어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요 따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부정적인 썩은 사과 도려내고요, 건강한 사과들끼리 따로 모이는 거지. 그러나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나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러나 선을 그어야 돼. 따로 모여야 된다 이거지. 따로 모여서. 근데 그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받아들이는 거죠. 100번, 1000번 있고 490번까지 받아들이는 거죠. 한없이 끝없이 받아들이지만 계속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는 선을 그어서 해야 된다 이거죠. 따로. 이 따로라는 것이 구별하다. 거룩하게 되다.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어요. 권면했어요.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와,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따로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약 한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에베소가 단단하게 서가 작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7교회 중에. 그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실력이 있어. 그래서 거짓 사도들 오면 척 분별해가지고 추방했잖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매일 예배드려, 또 예배드려, 주일 예배드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뭘 찾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전하고 헌송하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의 핵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 말씀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